마가복음 22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22장 그 대목을 보기 일단 봤고요.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2절 이 날에는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그 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전붕이된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이는 땅에 큰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내게 임하리라. 이날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25절 보게 되면 이를 성신에게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운수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것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들을 이 기저들을 보면서 예수님 다시 오는데 굉장히 이게 요란스럽지요. 예, 요란스러운데 이게 어째서 예수님 오신 게 요란스럽냐면 다 부순다. 예, 뭐 하나 남겨없이 다 부숴버려요. 인간들의 용어로 사용한다면 잔혹한 관계, 다 부수고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고 왜 그렇게 폭력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폭력적인 것 같아요. 이 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나? 이 세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나? 딱 두 자로 이야기하면 적합할 것 같아요. 청소하는 마지막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 소재 전부 다 제거 다 없애니까 다 부수고 다 없애버리니까 자, 이 집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모든 것을 착심하시고 다 부셔주려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부셔줘야 그 인간이 자기 사는 이 세상에서 탈출이 실패로 끝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격렬하게 살아가요. 치열하게 살아간다. 이 세상에. 왜 사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렬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인간들이 쉬지도 않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실패로 만들어야 돼요.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그 죄가 하늘까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내어서 도시 소돔과 고모라 도시 자체를 아예 작살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잔인하게 멸망시켜야 될 그 취지에 대해서 하나의 기념탑처럼 오랫동안 남으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 걸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는 모양은 롯의 처인데 소금기둥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내 몸이 영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몸. 하나님께서는 육을 버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인간이 자기 몸을 보호하는 모든 방식은 결코 영적이 아니에요. 육적이에요. 제가 그 TV 중에서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극한 직업. 극한 직업을 이렇게 제가 보는 이유가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결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해지려고 애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 사람들은 왜 힘든 일을 하느냐?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힘든 일을 하는 이유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극한 직업인데 일방적으로 제가 극한 직업 1, 2, 3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극한 직업 가운데서 내가 서울에 극한 직업을 많은 직업을 봤으니까 저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뭔가 나름대로 정한 것이 뭐냐면 첫째가 새우잡이에요. 새우잡이. 왜냐하면 몸의 균형이 안 맞아요. 파도에 흔들려요. 새우잡이는 큰 배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배 하는데 파도 칠 때마다 몸이 가눌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이야 일을 하는데 흔들려가지고 그러면서도 그 작업나는 다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염전입니다. 염전은 이거는 인간의 개인적인 의사결정, 판단 완전히 인정 못 받습니다. 날 좋으면 무조건 나가야 되고 비 오면 무조건 그만둬야 돼요. 철저하게 자연에 예속된 직업이 염전입니다. 날 좋으면 무조건 이 밑에가 밀어야 돼요. 왜 이거는 자연에 종속돼요. 새우잡이는 균형이 안 맞아요. 솜씨를 부려도 이 배가 흔들려서 되지 않아요. 세 번째 이것이 그 외에 모든 극한 직업의 가장 힘든 거 바로 주물공장입니다. 제가 보기에 주물공장. 특징이 뭐냐면 실내기온 60도입니다. 실내기온 60도. 그리고 몸무게가 50kg, 주물 금속이 50kg 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 서빙하고 차이 달라요. 어디서 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실내기온 60도예요. 벌건 데서요. 온 그 실내가 벌게요. 철을 녹이 있어. 거기다가 이걸 해가지고 넘을 때 불꽃 막 튀잖아요. 손 다 되죠. 장갑 껴도 소용없지. 요 세 가지 외에 기타 각종 서열적으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설정 제일 쭉 나와 있죠. 그 제일 끝부분에 그저 먹는 거, 주식 투자.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괜찮고, 약간의
간단성 그렇고 조마조마한 건 있지만 어디 뭐 노동을 하라 합니까? 예. 땅 팔아 합니까? 완전히 투자했다가 빼고 투자했다가 빼고 그러게 하나 걸리기만 해봐야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은 이겁니다. 주식 투자 그 로망이죠. 희망입니다. 자, 문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극한 직업 속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극렬하게 투자하듯 살아가는데 이걸 왜 하나님 다 부수냐? 이걸 왜 주가 작살내는 이유가 뭐냐? 아까 그 누가복음 21장 봤죠? 뭐 이거 사거리 다 죽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누가복음 21장 보고 누가복음 22장 봐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작살을 내겠다는 그것도 마지막 날에 온 지구상 임한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저주를 임하겠다는 그 취지도 모르면서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의 내 포도주를 마시라 이래가지고 뭐 또 괜찮은 또 선물 주시네. 이 자는 22장 20절을 이 자는 새 언약이니 너를 붙는 것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고 주께서 그냥 준다는데 먹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후딱 지나가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이 주님께서는 왜 세상을 멸망하는가? 영적이 아니라서 멸망하는 거예요. 육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육적이라서. 육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극렬하게 살라고 애쓰는 거 그거 하나님에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육이야 영이야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께서 육이야 영이냐 묻기 때문에 그럼 그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도 육과 영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극한 직업에 속합니다. 기도원의 그 새벽기도도 극한 직업에 속해요. 자기 몸을 보호하는 주의하고 목 다시고 그것도 극한 직업이잖아요. 부흥사들도 극한 직업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청소. 모든 것을 주께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럼 청소하면 이런 뜻이에요. 육적인 밖에 없는 것, 육적인 것에서 나는 청소하겠다. 누가 영적인 것이 와서 육적인 것을 말끔하게 청소하는 것. 그게 주님의 일관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적인 뭔지, 영적인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엄마의 육신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엄마 육신은 육이죠. 예. 어머니는 뭐냐? 어머니라는 그런 육신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상징적 대사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현실적 대상입니다. 현실적 대상. 손으로 하면 만져지는 거. 현실적 만져지죠. 근데 어머니가 어머니답게 한다. 그 손에 만져집니까? 안 만져지죠. 이거 예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육신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어머니를 살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처리예요. 육신을 죽임으로써 그 육신이 보여줘야 될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인간들은 자기 육을 자기가 보호하려고 했다고요. 육신.
육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영은 모르죠. 영은 모르고 내 육신이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배 아프면 침 맞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런 집이 어려운데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서 아기 예수가 출생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출생. 자, 아기 예수는 0입니까? 6입니까? 0이죠. 예수님은 청소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은 오히려 이거 세상을 나잖아요. 성과 심판하죠.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6이죠. 지금 마리아가 놀라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천사가 왔지만, 어떻게 마리아가 6은 임신이 안 되는 6이었어요. 왜? 남자를 모르기 때문에. 남자를 모른다. 이건 6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6은 6으로만 이해하는데, 6으로 이해한 게 뭐냐? 남자가 동침해야 자식이 생긴다 하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면서 다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덜렁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기 예수님이 출산을 했다 이 말이죠. 이거 다 아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마리아의 사례에다가 우리 성도의 육신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성도의 육신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성도의 육신 안에서 뭐가 잉태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와줘야 이게 뭐냐 하면 0의 1이에요. 0의 1이고 동시에 청소의 대상이 안 됩니다. 왜 0이기 때문에. 이 0이라 하는 것이 6에 대해서 신비롭게 결합되는 형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은 0이지 6이 아니라 했거든요. 주님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이는 인간은 전부 다 육적으로 받아들여요. 어머니가 맛있는 밥을 해주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지 어머니의 육신, 자기 음식 솜씨 자랑하려고 밥 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이죠. 사랑. 근데 사랑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요리하는 어머니는 보이지만 사랑은 안 보이죠.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음식을 요리를 잘한다. 자신한테 음식을 정식이 잘한다. 그걸 알던 옆집에 아파트 옆집에 있는 그 애들과 그 아저씨와 애들이 그 엄마를 납치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요리해 주세요. 돈 500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어디입니까? 그게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육신이에요. 요리 잘하는 육신입니까? 요리 잘하는 육신이죠. 어머니가 탈락했죠. 어머니의 정성, 사랑 다 탈락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 몸에서 임신해서 아기 예수 출생했다. 이 자체를, 이걸 기본 원리로 삼아서 이것 가지고 마지막 모든 걸 청소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이 21장 20절에서 21절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많이 피곤한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부담 주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은 들려 바다에 던지고라 하여도 될 것이 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이건 6이죠.
예, 이게 실제로 손에 만든 유기죠. 그런데 그 무화나무가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바짝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멀쩡했던 무화나무를 예수님께서 뭐 열매 없네, 내가 너를 저주한다, 한 마리 툭 던졌는데 그때부터 무화나무가 반응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말씀의 저주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응을. 그러면 무화나무는 6이에요, 0이에요. 무화나무에다가 무엇이 결합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결합되니까 이것이 육적으로서 해석이 헤매야 되는 게 헤매기. 그래서 제자들이 어째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고 놀래나? 그러면 네가 산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던졌을 것이다 이 된 거예요. 어찌 얼마나 완력이 대단하고 힘이 어느 정도 세야 산을 듭니까? 터무니없지요. 산 들리는 게 터무니없다고요. 그럼 이 세상에 마지막 지구상에 모든 유황불 떠져서 다 멸망하는 것은 이거는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 입을 다물겠죠. 속으로는 역시 터무니없죠. 멀쩡한데 뭐 그래. 아무리 하늘 봐도 뭐 멸망하는 낌새 유황불은 뭐 폭죽놀이 할 때 위에는 뭐 불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믿을 만한 소스를 제공해야지.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면 된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인식하고 지식에 동참할 수 있는 김새라도 뭔가 발파라도 뭔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니는 멸망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멸망할 자가 멸망하면 되지 왜 그걸 네가 왜 알아야 되냐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임신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아기를 낳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아기를 낳는다. 이것은 지난 보 예배 때, 여자를 누가 낳았습니까? 여자를 누가 낳았죠? 아담이 낳았죠. 그렇죠? 아담이 여자를 낳았잖아요. 그래도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두 사람인데 하나가 되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영적이에요. 이게 영적입니다.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놓습니까? 물론 여러분 정답을 알수 주께서 갈빗도로 그렇게 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 관여하게 되면 주께서 하셨다,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왜 하셔야 되는가, 왜 아담이 여자를 굳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 할 일도 많은데 왜 여자 만드는 일에 왜 남자를 그렇게 만드냐 말이죠. 더 나아가서 처음부터 남자 여자 두 사람 만들지 왜 처음부터 왜 순서가 남자부터 먼저 만들고 1단계 2단계는 뭡니까? 그 남자 여자 생기고.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은 처음부터 남자 여자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뜻이거든요. 사람 만들고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드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에요. 주의 뜻은 두 사람인데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한 의도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 내가 눈을 난다 생각 기가 찰 일이죠.
마리아가 벌써 예수님 임신했잖아요. 이거는 그게 잘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극한 직업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극한 직업을 하셨다. 이게 뭐냐? 노동으로 자신의 육을 살린다. 예수님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 했느냐 하면 새로운 백성을 해산시켰어요. 네, 임신시켜서 해산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일을 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백성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하나의 백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이 인간을 자식 놓으면 백성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건 육에서 나서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뭐냐? 영적 사람은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해산을 해줘야 그게 영적 사람이 돼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러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기 이게 되려면 이게 되려면 인간이 알고 있는 육은 지금 몇 번 이야기하면 뭐죠? 또 이야기합시다. 인간의 육은 노동을 통해서 뭘 보호해요? 인간이 하는 일은 자기가 자기의 육신을 보호하는 일을 그거 외에는 못해요. 인간에게는 영적이 안 나옵니다. 자기 몸 보호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으니까 그들이 거기에 자기가 평소에 자기를 챙길 때 저주 안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뭐냐,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저주 받는다. 따라서 그거 뭐 뜻이냐 하면 내가 나를 지키려면 나쁜 짓 적게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이 나를 지킬 수 있는 방식이 되고 방법이 된다. 이런 쪽으로 자기 인생을 단단하게 이게 구축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리니까 그것도 무화과나무 저주할 때 무화과나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예, 무화과나무가 주님 사람한테 갑자기 가지가 해가지고 주님 가시면 막 쪼르고 이랬습니까? 명절 부르고 이랬습니까? 아니잖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오히려 짜증을 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짜증을 내요. 왜 과일이 없냐? 내가 목마른데 과일이 없나? 과일이 없는 이유가 있죠. 뭡니까? 아주 과일 며칠 때가 안 됐어요. 며칠 때가 안 됐다고요. 사과가 과수원에 가가지고 와 이거 수박이 없지. 저주받아라. 그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잖아요. 터무니없는 거. 그러면 무화과나무 저주받은 거 그게 터무니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모조리 다 멸망하는 게 터무니없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모조리 다 죽는 것이 무화과나무 정도가 아니라 다 죽어버려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다 사라져요. 이유는 뭐냐? 영적인 것을 두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는 영적이 아니야. 영적은 따로 있어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세상은 다 청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잉태해야 영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육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6절 초반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기절을 이 얘기 해당됩니다. 13장 6절. 이거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차의 시기에 있기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를 칠걸 구하리 얻지 못하고 찍어버리라. 자, 이 무화과나무 농장입니까? 포도나무 농장입니까? 포도나무 농장이죠. 포도나무 농장인데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니만
무화나무가 소출이 나지를 안 했다. 이게 이제 비유예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무화나무도 6이고 포도나무도 6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게 농사 잘 지어라. 다음에는 포도나무에 무화나무 잘 심어라.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해야 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 되어 있죠. 무화나무를 저주하죠. 무화나무를 저주하지만 무화나무 저주하는 그 의도가 무화나무와 포도나무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무화나무를 저주하는 거예요. 무화나무는 무화나무식으로 영적인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식으로 영적인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어떻게 육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은 뭐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데 어떻게 영적이 되는지를 이 무화나무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그거는 좀 이따 찾아보고요. 이제 나오네. 29절, 21장 29절. 이에 비유를 드시되 무화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고 여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런 일이 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무화나무가 식물이라서 때가 되면 삭 나고 열매 되면 삭이 나고 하면 여름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래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무슨 나무로 일단 거기다가 결합을 시키냐? 무화나무로 결합을 시켜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는 것처럼 그 13장 6절을 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성 들어서 무화나무에서 소출을 얻기를 해서 했는데 3년 동안 했는데 소출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비유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육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을 뽑아내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육이 영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전환되지 못하고 실패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화제를 바꿔야 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육인데 육으로 그냥 이해해주면 되지. 왜 그걸 화를 내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번식하러 왔었어요. 해산하러 왔다고요. 해산이 안 되니까 주님께서는 육적이 밖에 없으니까 영적인 게 없으니까 일단 육적인 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이요. 마태복음 22장 이 대목을 두 번째 오늘 이번 시간에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 심어가지고 이거 염려 없다고 아주 작사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를 듣는 요 대목에서
뭐를 유념해 봐야 되냐 하면은 이거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료를 불사르고 이래 돼 있어요. 뭐 이거 뭐 혼인잔치가 자동차 같아. 예. 자,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 하는 날을 뭘로 봐요? 임금 아래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 모조리 착살내는 날로 아주 전해하는 거예요. 지금 임금은 내 아들이 혼인식을 하는 게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결혼하면 신랑은 아들이고 신부는 또 있겠지요. 어쨌거나 임금이 추진하고 있는 최종 그 목적은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그리고 혼인잔치 하면 임금이 하게 되면 일반 육적인 사람들은 누구 해, 누구 말려 하라고. 니는 혼인잔치하고 우리 볼일 보면 되잖아. 그런데 왜 강요하냐 말이죠. 왜 우리 혼인잔치에 참여 안 했다고 이거 다 죽여버려요. 사람 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물론 그 살인한 것은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그래서 죽였죠. 근데 이게 6절에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죽이니, 이게 앞뒤가 우리 인간적 입장은 앞뒤가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임금님은 아들 혼인잔치에 참석해라. 그때 시간 나면 참석하지. 우리는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아이고, 내 바빠서 못 가면 이러면 되는데, 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왜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죽이는 왜 죽입니까? 인간들도 문제가 있네. 그죠? 저 아저씨, 임금님 혼인잔치인데 좀 참석해 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이러면 끝 문제지. 끝날 문제를 가지고 이리 와. 오늘 죽었어. 임금님이 혼인잔치 오늘 내 손에 한번 죽어봐요. 왜 오버하고 있어요? 왜 과도한 반응 나타냈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잊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저가 이건 무엇이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길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임금 혼인잔치 참석한다고 지옥 바깥 어두운 데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혼인잔치에. 지금 제가 왜 이 혼인잔치를 왜 끄집어내냐 하면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세상을 작살내는 이유가 불분명해요. 세상을 작살내는 이유가 그때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덮쳐서 전부 다 풀받아 맞는다는 이러한 과격한 주님의 그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태도이기에 완전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망시키려고 아주 착심을 하시는가.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데 왜 그래 하나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점을 좀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61장과 62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긴 이야기했던 것이 서서히 이제 윤곽이 드러나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과 즐거워하느니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같이 하셨습니다.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동케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과 열방 앞에 발산하게 되죠. 거기 구체적인 이야기가 62장 나옵니다. 3절에서 5절. 너는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열류가 내 손에 하나님의 손이 왕강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고 너 땅을 꿀라라 한다.
하니 이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내 땅에 결혼한 바 될 것이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되죠. 창세기 2장 나오는 아담이 여자를 만드는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했습니까? 끝까지 갑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영이니까. 예수님이 자식을 낳아야 영이에요. 근데 이사야 61장 62장에 보면 뭐냐 하면은 왜 이 세상은 멸망돼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이사야 61장에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서며 신부가 자기 몸을 단장한 척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모, 그게 뭐죠? 하나님의 거룩과 의죠. 하여튼 하나님은 혼인잔치를 위해서 영원부터 준비해놓고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자신의 혼인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혼인 신부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를 주죠. 그 의가 인간의 육적인 인간들이 극한 직업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의를 만들어냅니까?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 소금이나 만들고 새우나 잡지. 예,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못 만들어내니까 이것은 뭐냐? 이것은 종한테 천사한테 맡겨가지고 네가 내 혼인잔치를 아주 초를 치는구나 해가지고 이 바깥 지옥에다가 집어넣는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아주 작살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무화나무 포도나무에 심은 무화과나무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를 3년 동안 해도 열매 없다고 삭살내버리면 그러면 원래부터 무슨 나무입니까? 이게 농장이에요. 무화과나무 농장이 무슨 뭡니까? 포도나무 농장이죠. 포도나무 농장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잘라내고 열매 없는 걸 잘라낼 때 본격적으로 주님께서는 본인이 포도나무가 되고 성도를 포도나무에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라 하는 것은 먼저 뭘 전제하느냐 하면 육적인 거, 무화나무. 근데 그 무화나무는 무지도 따지지 않고 저주받아야 돼요. 첫째 시간을 그냥 끝내가면서 중요한 거 하나 정리합시다. 무화과 나무에 저주받은 이유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이유가 뭐죠? 뭐죠? 무조건이죠. 무조건인데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가 해야 될 열매와 그 순간에 매치가 연결해야 됐잖아요. 예수님 목마를 때 무화과 나무 열매는 안 줬지요. 예수님이 화가 났지요. 그게 저주한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저주받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무조건이고 예수님과의 관련성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번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되는 사람들은 왜 포도나무 열매가 되어서 천국 가지고 왜 영적인 사람이 되죠? 이거 그대로예요. 뭡니까?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인데 그 내용은 뭐다? 예수님과 관련성이 있기에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련성이 있으려면 예수님에 의해서 인재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해산되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포도나무에 난 것은 다시는 먹지 아니한다. 이 말은 포도나무라는 그러한 식물을 가지고 뭘 뽑아내는가? 영적인 것을 뽑아내요.
그러면 영적인을 뽑아낼 때 누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포도주 그리고 떡은 이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다 뜻이 자신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 주산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겁니다. 다른 뭐 이란 민족이 뭐 볼 것도 없고요. 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구약에도 사실은 이러한 징후가 구약에 많이 보입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했잖아요. 근데 여리고 성이 멸망했는데 그때 기생나합은 망명했습니다. 미리. 근데 여리고 성 무너질 때 기생나합이 미리 빼돌려졌습니까? 아니면 무너진 그 현장에 기생나합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모든 게 무너질 때 기생나합도 그때 그 순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기생나합이 이렇게 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이유가 뭔가 관련성이 있죠.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투입했을 때 기생나합이 그거와 관련성을 맺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을 때에 기생나합은 이 무너짐에 대해서 여리고성의 무너짐에 대해서 본인이 섭섭해 여겼으니까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의 마땅한 일관된 이거는 차질 없는 추진력이라고 한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 여리고성이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뭐 섭섭해 하겠다는데 뭐 아쉽다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마땅히 무너질 것을 마땅히 무너졌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이 세상을 그렇게 보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물어라 그러고 내가 답변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그래 보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나합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도는 난폭해야 돼요. 굉장히 난폭해야 돼요. 온순한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도 닦는 사람이에요. 도인이에요. 대단히 이 세상은 필히 무너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희열과 즐거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집이 4층 집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질 때 희를 느끼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우리 특히 누가 보면 21장이 우리 땅 들어맞지. 이렇게 나옵니까? 아이고 진짜 재개발 해가지고 돈 하나 챙겨서 딴 데 갈 걸 괜히 재개발 늦어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나 못 살잖아. 또 자기 육을 자기가 보호하죠. 예. 뭐 이런 독한 직업이 됐으면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근소를 본 거예요. 주님의 안목이 아니고 간사하게 예? 주님한테 좀 비비대고 좀 아양 떨면 예. 다는 안 부수겠지. 약간 남겨두겠지. 어디 꼼수를 씁니까? 예. 우리 손자가 영어를 배우는데요. 이 유치원에 영어를 배우는데 뭐 옥토퍼스 뭐 이렇게 뭐 영어로 된 단어를 이렇게 영어를 해요. 하다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뭐가 뭐냐? 계란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계란. 계란. 가만히 뭐 솔 뻔했어. 계란. 뭐지? 이 영어는
계란 스펠이 어쨌든 G-A 계란 그긴가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계란 이러고 있다. 육적이 종교성으로 보는 거예요. 종교성으로 도 닦듯이 창실하고 바르게 살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근데 네 거는 안 건드릴게.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누가복음 21장에 전체로 다 깨있잖아요. 주님은 자기 할 일이 있어요. 자신이 생산하는 이 포도나무 자식을 주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10분 10분.